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양육의 2갈래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신앙적인 양육의 중요성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2 가정이 등장하죠. 한 가정은 대제사장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정은 성전에서 수종드는 가문의 가정이죠. 그런데요, 대제사장의 양육은 실패합니다. 일반 레위인의 가정에서는 자녀를 신앙 안에서 예쁘게 자라도록 양육을 잘 하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이때 대제사장인 엘리는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통찰을 얻게 되죠. 먼저 성품이 좋다고 신앙이 좋은 건 아니지만 신앙이 좋으면 성품이 좋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엘리는 선한 사람이고요. 대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까지 섬길 정도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녀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물려주지 못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대제사장의 가문의 대제사장의 아들들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니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제사장의 사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제사장은 단수로 쓰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라고 그동안에 계속 표현을 쓴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요, 엘리의 아들들의 사환이면 제사장이 복수로 쓰였겠죠. 제사장들이라고 쓰였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 제사장의 사환, 그러니까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아들들의 사환이 아니라 제사장의 소년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해야지 이치에 맞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엘리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소년이면 이들이 바로 엘리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새 갈고리라는 굉장히 요상한 물건으로 하나님의 제물을 갈취합니다. 이 부분이 참 황당한 부분인 게요, 율법에서 제사장의 몫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고급진 부분이 바로 그 몫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다분히 율법을 무시합니다. 제물의 기름은 하나님의 부분, 그리고 살코기 중에서 넓적다리와 가슴 부분이 제사장의 부분이고 나머지는 제주의 몫인데요, 이것을 고스란히 무시하고 자신들이 아무거나 가져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아버지인 엘리가 분명히 알았을 것인데 묵인합니다. 어차피 제사장이 좋은 부분을 먹게 됐으니 그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사장 직분에 있는 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제 직분을 받게 되면 더욱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죠.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직분자들이 세워지는데요, 직분의 무게감은요, 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나의 삶으로 지켜집니다. 그것이 권위가 되는 것이죠.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권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본을 보이면서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권위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리와 비나스는요, 하나님을 오히려 멸시함으로써 자신들도 경멸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대제사장의 아들인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들의 권위는 오히려 경멸의 대상이 되는 거죠. 추락한 거예요. 게다가 이들이 도가 지나치는 거예요. 오히려 재물을 드리는 자가 이들을 만류하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름만 일단 태우고요. 그 다음 다 가져가십시오. 이러면서 자신의 몫을 포기해요. 하나님께 예물만 제대로 드리기를 원하는데도 제주가 그러는 거죠. 그런데도 막무가내입니다. 이것은 물질의 눈이 멀었다는 것도 있겠지만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직분을요. 자신의 권력으로 착각한 교만적 행위라고 봐야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재물에 맘대로 손을 대고 하나님의 재물 중에서 자기가 갖고 가고 싶은 것을 가져가고 하는 그런 굉장히 교만한 행동이죠.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엘리의 반응이에요. 엘리는요. 후에 홈리와 비너스가 여호와의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들을 건드렸을 때 그들과 동침했을 때만 질책을 했고요. 이들을 제대로 훈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악은요. 단순히 홈리와 비느하스만을 집어삼키지 않아요. 이 죄악이 엄청 컸다는 거죠. 후에 엘리의 집안까지 다 망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 반해서 사무엘은 다릅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양육에 의해서 상당히 예쁘게 자라죠. 한나는 매년 제사를 드릴 때 사무엘을 위해 옷을 지을 뿐 그의 삶에 깊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만났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작은 겉옷을 준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자신이 할 일만 감당하는 한나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시죠. 이에 한나는요, 세 아들과 두 딸을 또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는 한나가 무자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이를 못 가졌던 여인이 다산의 복을 받게 된 거예요. 놀라운 거죠. 게다가 2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돌보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파카드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요, 방문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어디 갔다가 갑자기 방문하는 것, 갑자기 생각났다 그럼 들러야지라고 방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염두에 두고 있다가 때를 정해서 방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한 것을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가 가장 적절한 때에 방문하셔서 몇 갑절의 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것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내 마음대로 신앙은요,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고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잘 양육한 것과 같이 말씀 안에서의 삶으로 가정 모두가 행복한 더 사랑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